예, 저는 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것은 이제 당연한 제 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출발한 신약 교회 그 역사적인 현장을 하나님도 비단 교회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다 그 날의 일은 우리가 자세히 알기를 원하셔서 그날의 일을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는 사도행전 2장의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회중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아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000명은 성인 남자의 수입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의 수를 생각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한 10,000명 정도 이상 규모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베드로의 그 설교는 어떠한 내용이었을까? 그 설교의 개요를 비교적 자세하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터져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각자 자기의 민족 언어로 그 내용을 알아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이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왜 당황하느냐? 이 일은 뭐 우발적으로 또 우리가 뭐 술을 먹고 취해서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우리의 정황 가운데서 지금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왕에 여러분 혹시 펜을 가지신 분은 오늘 설교 본문이 사실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성경 189페이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부분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역시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날의 주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이게 베드로 설교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역사적인 예언의 성취로서 설교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그 이후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의 뭐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날 설교의 본문은 시편 16편 말씀을 주해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설교의 결론부에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주해하고 있어요. 물론 각 그 시편의 일부 절들을 이제 주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 부분만 기록이 됐죠. 자, 시편 16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주해하고 있고요. 시편 110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 어려운 말로 재위 그럽니다. 그것을 주해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의 본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위, 좀 어려운 말로 기독론적인 설교예요.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전부 구약 텍스트를 주해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탄생시키셨어요.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하신 내용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전혀 새로운 계시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들이 알고 있던 텍스트, 이미 그들에게 계시한 텍스트를 주에 설교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였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제 탄생시키신 거예요. 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시편 16편 그날의 본문입니다. 시편 16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주요한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많은 설교 가운데 거의 전문을 개요를 이렇게 적어놓은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돼요. 바울 선생님께서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날의 설교 여러 본문 가운데도 시편 16편 말씀을 주의하고 있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논증하는 그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바울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내용과 방향과 특징이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시편 16편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시편 16편 말씀도 그렇고 시편 110편 말씀 모두 장르상 메시아의 시편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메시아의 시편에 관해서도 이제 여러 조금 이견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아의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2편, 또 오늘 16편, 22편, 110편 이러한 시편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시편에 관해서 잘 몰라도 여러분께서 확실히 아는 게 이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십자가 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가상 7원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자체로도 예수님의 기도지만 시편 22편 말씀을 그 십자가를 둘러선 또한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독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에 낙심하거나 당황하는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 암송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당황하느냐?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BC 1000년 전에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는 거야. 그 근거를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절 지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요. 7절과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과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이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의 극심한 목마름의 고통을 예언한 것이고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16절과 18절 읽어드립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머리가 사실 쭈뼛 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마치 그대로 보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수족을 찔렀다고 했으니 십자가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찢지 않고 나눈다,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관례를 깨고 제비 뽑아서 옷을 한 사람에게 몰아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 말씀을 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발적인 게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전도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편 강도에게.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성경 공부시키신 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 공부 잘 할 때 그 도망가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성경 공부 시키신 거예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꼴딱 암송하시지 왜 1절만 하셔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모르게 했느냐? 그것도 답이 있어요. 그거 너무 숨이 차서 못 하셨어요. 원래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숨이 차서 말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지금 최근에 영화 개봉됐죠.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가 이제 영화화 됐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책으로 읽었거든요. 예일대 출신의 뭐 저널리스트가 회의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확신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책으로 썼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80년대에도 좀 유행했던 논문, 특히 이제 로마 캐톨릭 쪽의 의사들이 십자가형으로 죄수들이 죽어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를 의학 저널에다가 이렇게 논문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읽게 됐는데 적어도 그 논문들 또 예수님 역사다에 나오는 인용되는 소스들 또 그거를 기초해서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내용들을 좀 보면 십자가의 사인이 뜻밖에도 질식사라고 그럽니다. 질식사. 그러니까 이제 과다출혈 뭐 그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가장 오래도록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그 당시 최고 고문 기술자들이 모여서 고안해낸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고고학에서도 이제 발견되는데 이게 이제 실제 겹쳐서 이렇게 다리를 못질하기도 하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복숭아뼈를 관통해서 이제 쇠못을 치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못에 이렇게 손바닥보다는 이 그 뼈 두 개 손목에 그 사이에다가 이제 큰 쇠못을 이렇게 박아둡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몸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매달아두면 이렇게 몸이 처지잖아요. 근데 숨을 쉬려면 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 마시고 또 내쉬고. 그때 제일 처음에 힘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 발입니다. 그럼 발목에다가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킬 때 말 그대로 쇠못이 박혀 있잖아요. 뼈가 갈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쪽 손에서 몸을 잡아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내쉬면 이렇게 당기면 뼈와 뼈 사이에 박아둔 그 쇠못 때문에 뼈가 갈리는 고통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십자가형의 기본 컨셉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지는 죄인들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는 이렇게 쇠몽둥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이 무릎뼈를 퍽 쳐서 탈골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몸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호흡을 제대로 못하게 돼서 이제 죽는다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를 기초해서 보면 예수님이 6시간 달려 계시면서 7마디 겨우 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숨 붙이는 거죠. 시편 22편 왜 전체를 암송 못했냐?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보조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자, 그 시편 메시아의 시편에 이제 모든 시편이 그렇진 않지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수죠. 여기서 화자가 다 1인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맞음 다 그 3인칭 남성 대명사를 쓰죠. 근데 이제 메시아의 시편에는 적지 않은 경우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그 선지자가 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나가 사실은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실 그렇죠. 이 정도 특징 알고 이제 16편 한번 주의해 볼게요. 자, 시편 22편 말씀을 1절만 암송하셨어도 전체가 메시아의 시편인 것처럼 지금 그 베드로가 인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논증하는 파트에서 인용하는 부분은 8절부터 11절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주의합니다. 사도들의 설교가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면 8절부터 11절의 핵심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시체가 죽었는데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야 우리가 자 시편 16편의 화자가 우리가 다윗인 걸 안다. 근데 다윗 왕릉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데 다윗이 죽은 지가 1000년인데 몸이 안 썩었겠냐? 우리가 한번 파볼까? 다윗이 무슨 강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 화자는 다윗일 리가 없다라고 논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110편도 논증해요. 야, 다윗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러면 110편에 승천한 주인공이 누구냐? 그건 메시아다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시편 16편의 화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당연히 다윗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을 감동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메시아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어떤 면에서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유일하게 단절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물론 다윗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다윗을 감동하신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신비롭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 구속 언약의 보통 텍스트들이 그런 특징을 갖는데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를 기록해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신 거예요.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땅에 있는 성도라 했으니 천상에 이미 영광을 취한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또 나그네 교회,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조금 가슴에 이렇게 새겨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또 지금 연애 중인 분들은 I love you 이 말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이고 또 들어보지 않고 결혼한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조선시대가 아닌 다음에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갖고 이제 듣고 우리가 또 하고 결혼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 가운데 가장 진한 고백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마음으로는 이 고백 못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세상이라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정직한 마음으로 잘 못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처가가 충청도 무국에 있는데 그 산속에 저수지 앞에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가 이제 낚시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처가에 가서 인사하러 갔을 때 새벽에 제가 낚싯대 가지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처가 식구가 일어나기 전에 얼른 하고 와야지. 근데 해가 중천에 뜨도록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신랑 없어졌다고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이 막 찾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일 뜨거웠을 때 아니에요? 적어도 낚싯대를 들이우고 찌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신랑의 모든 즐거움이 신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웃는데 여자분들 좋아하는 드라마 막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했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사랑하는 남편을 반기면서 표현되나요? 저기 가서 씻어요. 나는 이거 공유를 좀 봐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쁨이 갈린다고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를 무지 좋아해서 저는 앞으로 크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했대요. 그렇게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지만 게임하고 있을 때 야, 밥 먹어. 그럼 바로 오든가요? 아무리 엄마를 좋아하는 아들이라도 게임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기쁨이 갈립니다. 저희 집에 수족관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2,000원, 3,000원짜리 이렇게 물고기 갖다 놨어요. 열대어를 이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이제 새로 사오면 한 3일 갑니다. 3일 동안은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애들도 학교 갔다 오면 그것만 봐요. 3일 지나면 안 봅니다. 더 며칠 지나면 밥도 안 줘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당신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두시겠다고 하실 때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24시간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야, 이 하나님의 사랑, 사실 메시아의 시편이라는 사실도 저도 합동신학교 와서 처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토리를 조금 실존적으로 제가 읽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1학년 입학하면 이제
구약 총론 시간을 반드시 듣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합신의 전설과 같은 교수님이죠. 김성수 교수님. 지금은 이제 안 가르치세요. 근데 하셨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그 필수 과목을 가르치는데 독특한 게 구약 총론인데 신약에 인용된 구약 텍스트를 갖고 가르치셨어요. 이 시편 16편만 갖고 3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셨어요. 물론 히브리어로 쫙 주의하시니까 쉬운 주의는 아니었어요. 그때 처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메시아의 시편이구나. 그리고 김성주 교수님은 뭐 이런 식으로 잘 주의하신 건 아니지만, 아, 이게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그게 딱 깨달아지면서 이 3절 말씀 읽었는데 눈물이 그렁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김성수 교수님 수업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마이크 고장난 게 아니라 진짜 말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돈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소명감이 투철한 전도사들이 90명이 앉아 있는데, 좀 과장하면 3분의 2는 졸아요. 안 들려서 계속. 그러니까 앞에 앉은 3분의 1은 막 눈물을 흘리며 수업을 들어요. 너무 은혜로워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요 3절 말씀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이렇게 딱 났는데, 창피하잖아요. 설교 듣다가 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강의 시간에 남자가 이렇게 울면 좀 창피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었죠. 아, 근데 그냥 웬걸고 한 방울이 이렇게 쭉 흘렀어요. 근데 제가 안 닦았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그날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마음이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모든 기쁨을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없이 눈물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가렸는데요. 이게 막 주책 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니까 손등을 타고 제 이 책상을 이렇게 흥건하게 적셨어요. 일단은 너무 창피했어요. 누가 꼭 근데 뭐 봤겠죠 뭐. 근데 이제 창피했는데 마음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기쁨을 나 같은 사람에게 두시겠다고 하신 이 고백을 받았는데, 더 이상의 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뭘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구하면 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일평생 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사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배워야 돼요. 시편 16편에서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늘 즐겨하신 고백이에요. 많은 텍스트가 있지만 한 군데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러분, 그 헵시바 뷸라 들어보셨죠? 헵시바라는 뜻이 뭐냐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거기 밑에 이렇게 각주가 돼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풀면 My delight is in h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her는 예루살렘을 받고 예루살렘이 교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다. 그 헵시바 뜻이에요. 얼마나 유명해 헵시바. 뷸라는 married woman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 헵시바 뷸라를 합치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한 거예요. 24시간 그녀 생각만 나요.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가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여자가 감사하게 그 프로포즈를 받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한 커플 가운데도 이제 막 결혼한 제일 뜨거운 커플들의 그 사랑, 심리 상태를 빗대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시편 16편의 말씀과 정확히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께 이걸 선물로 드린 거예요. 저는 30살 때 이 말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30살 이 말씀을 깨닫기 전과 후가 달라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그래서 뭐 강도사 고시 볼 때도 목사 고시 볼 때도 개인적으로 다른 은혜 받은 구절도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구절 시편 16편 3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들에게 있도다. 이거 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저보다 어르신 분들은 완전 땡 잡은 거고, 나이 많으시면 좀 늦었어도 어때요? 이 그냥 고백 갖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좀 덜 받아도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취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한 진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1절 주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물론 이제 그날 16편 전체에 대한 말씀이 주의됐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논증 때문에 8절부터 11절을 이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주회의 핵심어가 있다면 즐거움입니다. 펜 있으신 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미 시편 16편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16편 3절의 모든 즐거움에다 이제 동그라미 치셨죠.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기쁘다 동그라미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동그라미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에다 동그라미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에다 동그라미 이 전체 분위기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아주 큰 고통을 잘 묘사하고 있다면 시편 16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앞둔 그리스도의 심리 상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을 잘 계시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셨답니다. 이 마음이 그날 계시가 된 거예요. 제가 루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이 설교는 지극히 루터적인 설교예요. 마틴 루터가 시편 16편을 오늘 19세기 판본으로 약 39페이지 분량으로 주해를 했어요. 상당히 길죠. 한 시편을. 근데 거기에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소제목은 실제 마틴 루터가 가끔씩 쓴 표현입니다. 본문 주에서도 쓰고요. 라틴어로 보면 말론타테스 크리스티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말론타테스 여기서는 이제 딜라이트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카피한 거예요. 그냥 마틴 루터의 역사적인 성경주의 제목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앞둔 그리스도가 왜 기쁘셨는가? 이 부분을 제가 16편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부분을 좀 실존적으로 이해하고 좀 깊이 있게 제가 깨달은 거는 그 다음 해의 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이제 1학년 때 은혜 체험했던 거죠. 2학년 때 이제 우리 큰애 성진이가 아팠어요. 얘가 좀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그게 병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랭거한스 셀 히스티오사이토시스 처음 들어보셨죠? 그 이제 LCH인가 뭐 이렇게 약자로 쓰는데요. 랭거한스 셀이라는 특정한 백혈구가 이상 증식하면서 조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으로는 백혈병 병동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입원하고 백혈병 받는 치료하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치료를 이제 같이 받았거든요. 외국에 갔더니 좀 이 병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희귀하고요. 병원 24시라는 프로그램에서 2번 소개됐는데 그 두 아이 다 결국은 이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오장육부 어디서도 발병할 수 있는데 발병하면 한 수주 안에 그 조직이 그냥 파괴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발병하면 위가 없어지고 뭐 간에서 발병하면 간이 없어지고. 근데 우리 아이는 이 오른쪽 뼈에서 이제 팔뼈에서 발병을 했는데 병원에 갔을 때 벌써 이렇게 치킨 윙 시키면 이제 2개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아래 뼈가 다 녹아서 없어진 상태고요. 위도 의사가 보고 새우깡 같다 그러세요. 새우깡.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쓰러지니까 당장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게 되는데 하자마자 이제 엑스레이 찍자마자 여기를 깁스를 했어요. 꽉 잡으면 이렇게 부셔지니까. 이제 좀 힘들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표정 조절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뭐 울기를 밥 먹듯 했죠. 물론 이제 집에 애들 앞에서 안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때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죠. 한 2년 정도 신학교 2학년 3학년 거기 병원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 항암 치료 이렇게 받는데
그 생장점 다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양쪽에 끝에 있었는데 그게 막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던 뼈도 생기고 그리고 새우깡 같은 뼈도 채워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몸이 왜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완치 판정 받았고 의사 선생님도 참 기적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제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시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게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근데 그 병원 생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좀 소개할게요.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이 피해갈 수 없는 게 이제 매일 피 채취하는 거랑 주기적으로 이제 골수 검사하거든요. 그 피 채취하는 것도 참 신기했어요. 백혈병 병동하면 애들 매일 같이 거의 피 아침에 뽑아가는데 안 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에 이상했는데 그게요 고통을 자주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뽑아가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애기들도 안 울어요. 그냥 좀 큰 애들은 만화책 보고 그래요. 우리 애도 병원 16개월 때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말을 배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한 달에 막 울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말 배우면서 빨리 해, 빨리 끝내 이거 말 많이 했어요. 그 아우슈비츠에 가면은 그 유대인들이 아무 무표정하게 이렇게 가스 사용실에 가는 거 그런 표정처럼 얘네들이 고통에 익숙해질 때 표정이 그런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울지 않아요. 우리 성진이도 고통을 어렸을 때 하도 체험을 하니까 웬만한 고통에 울지 않아요. 미국 와서 하루에 이빨 3개를 뽑은 적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놀래요. 안 울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빨리 끝내. 네, 빨리 끝내. 근데 이제 그 골수 검사는 좀 예외예요. 그때는 막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때 간호사님이 저희 병동에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요. 아빠 가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물어봤죠. 왜 엄마 병실에 두냐 했더니 그게 애기들은 이렇게 옆에서 골수 검사 저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묻고시면 골수 검사할 땐 마취를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마취하면 좋겠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기가 그 골수 검사할 때 피도 막 튀고 막 너무 아프니까 엄마들이 그걸 보다가 종종 기절한대요. 그래서 엄마는 기절할지 모르니까 병실에 있고 아빠가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무늬만 남자지. 야 세상에. 그래서 이제 처치실에 가서 우리 애기 이제 성진이 골수 검사 시작하는데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 성진이랑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때 진짜 보통 애기처럼 돌아온 거예요.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빠 쳐다보면서 왜 나를 안 구하러 오나.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울면 아빠 왜 우나, 웃으면 난 이렇게 아픈데 왜 우나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저 신기한 거 체험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실제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여기를 이렇게 칼로 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지? 너무 아파서 이러다 기절하는구나. 그 직전까지 딱 갔어요. 근데 그때 뜬금없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이 주해됐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했느냐가 주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예수님은 참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그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인간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제가 뭐 1000만 번 사랑한다 얘기했을 거예요. 한 번에 주사를 대신 못 맞아줍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아빠가 와서 대신 뽑으세요. 그러면 10번이라도 받겠어요. 그거 받다가 뭐 소리는 지르겠죠. 그래도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인간 부모는 인간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무능력하잖아요. 뭐 할 게 없다는 것으로 인한 비참함.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디바인 위크니스 십자가에서 약함이 드러난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고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밑바탕이 된 그리스도의
기쁨이 해석이 됐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그 길이 마음속에서 기뻤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나의 어떤 정황에 따라서 그 이해하는 깊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결론 부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이 주의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가 고등부 때 실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크구나. 독생자를 주셨구나.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냄을 받은 독생자는 마음이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6장 3절이죠. 외우기 쉽죠. 시편 16편 3절 말씀 갖고 같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마음도 즐거우셨대.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주는 그 대상을 향한, 당신의 교회를 향한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이 즐거우셨대. 이렇게 같이 갖고 가서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우리 똑똑한 주일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면 잘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전에 이제 그 서재에 가면 이렇게 큰 액자로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이제 적혀 있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거를 모든 주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네 마음을 어디에 두냐. 사람은 영물이어서 합니다. 저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남자반만 8년 교사하다가 이제 전도사 됐거든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좀 티칭 능력은 좀 기술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나, 자기 자식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나 봐. 이러면 그 반이 부흥해요. 친구 막 데려오고 그래요. 몸은 좀 부족해도. 근데 우리 선생님은 진짜 무늬만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섬김을 받는 공동체에 있는 양들이 우리의 목자의 마음이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둔다. 이렇게 될 때 자신감이 있고 또 우리 모임에서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봅니다. all to all이에요. 마음의 일부가 아니고 전부입니다. 내 마음을 전부 어느 곳에 두느냐, 또 너의 기쁨을 어디에서 취하느냐. 사실 베드로의 3,000명을 회개시킨 그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전부가 이곳에 있고 그리스도의 기쁨 전부가 이곳에 있구나. 그것이 그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집을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모든 기쁨과 회중의 모든 마음과 기쁨이 all to all 만나서 그 자리에서 탄생한 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부서를 섬기고 어느 공동체를 섬기든 여러분의 마음과 기쁨을 그곳에 다 두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에서 작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